성 프란시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평화의 기도로 유명한 그의 많은 기도문들이 있는데 평화의 기도만 아니라 그가 남긴 기도문들 모두가 다 감동적인 기도문입니다. 그 중에 한 기도문이 있어요. 주 예수님, 제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첫째는 영혼과 육체의 고통을 깊이 겪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맛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는 영혼과 육체의 고난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는 오히려 깊이 그 고통을 겪으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자기가 몸으로 좀 체험해 보고 싶다 하는 바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그처럼 참으셨던 일, 그 불타는 듯한 사랑을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뜨겁고 불타는 사랑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 나도 그 같은 불타는 사랑을 가지게 해주세요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우리의 이 냉랭한 가슴에 주님의 가슴에 있었던 그 사랑,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같은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있게 해주세요 하는 바로 그런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로지 충성, 오로지 사랑, 거기에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뜨거운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느껴볼 마음이나 주님의 불타는 사랑을 소유하고픈 그 간절한 소원을 가져본 적이 있으시냐 그 말이에요. 저는 전에 대신방 때 어느 가정의 집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는데 보통 사람들의 가정에서 대신방 때 내놓는 그런 일반적인 기도의 제목이 아니에요. 딱 한 줄 적어놨는데 그 내용이 뭐냐? 사랑의 은사를 충만히 받고 싶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의 은사를 충만히 받고 싶다. 이 사람이 원래도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성령으로 말미암는 차별 없는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싶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간절하게 그 기도를 드려주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랑의 은사 많아져서 뭐 하시려고 그러시겠습니까? 바람 피고 다니라고? 아니죠. 섬기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파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개의 지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지파를 종족이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이라는 더 나은 세계로의 출발을 앞두고 그들은 다시 각 지파별로 모여서 그 수를 계수하고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항상 새해를 앞두고 연말에 각 기관이 조정을 하고 정기총회를 통해 각 기관의 임원 및 회원을 재정비하고 힘찬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한 두어 달 안에 우리는 그 일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도 이 지도자 모세의 명을 어겨서 계수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없듯이 우리 모두도 교회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각 기관의 상호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들이 바로 세워지는 이 일에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관에서는 기관에서대로, 사랑방에서는 사랑방에서대로 협조할 마음이, 함께할 마음이 동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인용 자전거를 혹시 타보셨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많이 해보고 싶어 하는 건데, 여러분, 부끄럽게도 제가 자전거를 잘 못 타요. 그래서 이걸 아직까지 못 해봤는데 아마 죽을 때까지 못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두 친구가 2인용 자전거를 탔어요. 타고 가다가 언덕길을 만납니다. 힘겹게 언덕길을
다 오르고 나서 잠시 쉬는 시간에 앞자리에 있던 친구가 뒷사람에게 말합니다. 야, 언덕길에서 페달을 밟기란 정말 힘들어 라고 토로합니다. 그러자 뒤에 앉아있던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자전거가 뒤로 내려가지 않도록 계속 브레이크를 잡고 있었거든. 예? 여러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자전거가 뒤로 밀려날까 봐 브레이크를 꽉 잡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뒤로 물러나는 것만 문제겠습니까? 아니죠.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앞사람이 힘들었던 이유는 언덕길이라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뒤에서 자기 나름대로 손에 힘을 꽉 주고 도움이 되려고 했던 그 뒷사람 때문에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앞장선 사람이 힘든 이유는 뒤따르는 사람들의 비협조 때문인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일이 오히려 방해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공동체 안에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각 기관에 가입하여 협조하지 않는 것은 이런 어리석음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위한다면 기관이나 사랑방 활동에도 잘 협조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러므로 이 교회를 위한 봉사에도 단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서로 화합하여 봉사하는 정신과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태인 철학자인 마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책에서 사람이란 말의 어근이 서로란 말에서, 다시 말해 나와 너와의 조화에서 유래되었다. 사람이라는 말은 나와 너의 조화에서 유래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자에서도 사람인자, 그 사람인자가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모양을 상형화한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 말은 사람의 의미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스튜어트 아베리가 쓴 책 느헤미야를 통해 본 참 지도자론에서 보면 거기 서로란 용어에 붙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비결에는 함께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서로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강조하는 서로의 노력은 뭐냐?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대화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친절을 베풀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모두 서로 봉사함은 물론이고 모든 일상생활에서 화합을 위해 서로 힘쓸 때 지체로서의 아름다운 사명을 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사명을 각자 잘 감당하는 지체들이 모였을 때 아름다운 지파도 되고 아름다운 기관도 되고 아름다운 사랑방도 되고 그로 통하여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파르타의 왕이 어느 날 다른 나라 왕의 방문을 받았어요. 보통 그렇게 찾아오면 그러면 자기 나라의 좋은 것들, 볼만한 것들을 함께 모시고 다니며 구경을 시켜주는데 스파르타의 그 구경할 만한 것들로 자랑을 삼아요. 왕은 특별히 스파르타의 아주 튼튼한 성벽을 자랑하며 이 성벽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뽐내며 말했습니다. 근데 정작 그 손님이 기대하면서 그 성벽을 보려고 눈을 크게 뜨고 따라다녀 보지만 눈에 보이는 성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을 성벽이라면 눈에 확 띄지 않겠느냐 했는데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그래서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도 그런 튼튼한 성벽을 세우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르타에게서는 성벽 비슷한 것을 찾아볼 수 없어 당황하는 이 이웃나라 왕이 스파르타 왕에게
물었습니다. 친구요, 그대는 제게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체 그 성벽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보려고 애써도 성벽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자 스파르타의 왕은 손으로 자신의 근위병들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바로 여기 스파르타의 성벽이 있습니다.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스파르타의 성벽의 산돌이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스파르타의 성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큰 성의 벽이 아니에요.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견고한 마음으로 왕을 호위하고 나라를 지키는 데 목숨을 걸기에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견고한 성벽이라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산돌 같은 교인과 기관들이 서로 받쳐주고 밀어주어서 우리 신월제일교회의 성벽을 굳게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내가 살아있는 돌이다. 우리 예수님만 산돌이 아니라 나도 산돌이다. 어떤 산돌은 던져져서 무엇인가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역할을 하지만 나는 오히려 나 하나를 주춧돌 삼고 나 하나를 희생의 돌을 삼아서 우리 신월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성벽을 견고히 세워가는데 쓰임받고 싶다 하는 이 마음이 너나 없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있을 때 아무리 어려운 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더 견고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타난 사사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다기보다는 각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지도자였어요. 그러니 자연히 한 지파의 힘은 한 왕국의 거대한 군사력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죠. 따라서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지도자가 사사로 세움을 입어서 그 소수의 군대를 훌륭하게 영도하여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의 지파만으로 큰 나라를 상대하기 어려운 순간을 만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는 인근의 다른 지파들에게 도움을 구해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지파 연맹체로서 존재할 수 있던 근거거든요. 지파만으로는 힘들 때 서로 도움을 구하면 함께 도와줌으로 나라 못지않은 큰 힘을 발휘해 보자 하는 것이 이 지파 연맹체의 근간입니다. 여사사 드보라의 경우에 가나안 왕 야빈을 이기기 위해서 다른 지파의 협조를 받은 것 같아요. 왜?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나고 났을 때 사사기에 보면은 5장에 이 드보라의 노래라고 하는 승리의 노래가 아름답게 불려집니다. 거기 5장 2절에 보면 이런 노래를 해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고 또 백성들도 함께 따라서 아름답게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노래의 14절 이하를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협조가 된 지파들을 나열하는데 협조가 된 지파를 나열하기 전에 15절 하반절부터 보면은 비협조적인 지파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장자 지파라고 할 수 있는 르우벤만 예로 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을 적습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신학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두 문장인데요. 사실은 이 문장이 서로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처음에는 시냇가에서 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결심? 가서 도와주자 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 무너졌느냐? 양을 치는 일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전쟁하러 나가면 우리 양들은 누가 먹이나? 이 걱정 때문에 그 결심을 내던져 버리고 자기들의 사사로운 일에 빠져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하의 몇몇 지파들도 마찬가지예요. 갖가지 핑계를 들어 연맹의 의의를 흐렸습니다. 그러나 18절에 보면
이들과 대조적으로 이런 말씀을 적어줍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결국 전쟁의 승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스불론이나 납달리에게 돌아갔어요. 그러면 르우벤이나 단이나 아셀 지파 같이 전쟁에 연합에 꽁무니를 뺀 그들은 어떻게 되었겠는가? 당장의 전쟁은 피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만의 싸움을 싸워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두고두고 이기지도 못하는 싸움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간혹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된다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뭐하러 다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은 또 잘 삐지는 스타일들이니까 또 삐죽거릴 테고, 다른 질문으로 질문을 하자면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엇하려고 제정하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구약에서는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셔서 여자를 만들어 짝지워 주심으로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를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바로 이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교회를 누가 시작했어요? 예? 주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주님이 시작하셨어요. 모이라고 서로 함께 잘 신앙하면서 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함께 가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라고 우리 주님이 세우셨어요. 은혜 공동체요, 헌신 공동체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은혜 받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헌신하고 나섰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말에도 새벽 시간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들었잖아요. 예?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는 그 다음 바로 12명의 제자를 세운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즉각적인 응답과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숨어서 은혜만 받으려는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큰 교회가 더욱더 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물론 목회자가 훌륭해서이기도 하지만 숨기 좋잖아요. 그래서 적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를 선호해요. 왜? 조용히 가서 은혜 받고 빠져나오기 좋으니까. 큰 교회를 곁에 두고 이 작은 교회를 찾아 선택하는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해마다 가을이면 이제 다음 달에 감사와 갱신과 헌신의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을 통해서 은혜 받곤 합니다. 세 가지 제목을 붙였어요. 감사와 갱신과 헌신의 특별 새벽 무릎이에요.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며 주신 바 은혜에 감사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갱신되는 신앙을 이루었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헌신의 결단이 이루어져야 된다. 뜨거운 헌신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잖아요. 아니 은혜 받아서 감사하고 또 말씀을 통해 내가 갱신되는 신앙을 살았다면 그 다음 수순은 뭐예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까지 간다. 이걸 10월 달에 하는 이유는 추수감사절이 있고 종교개혁주일이 있어서만 아닌 거예요. 새해를 앞두고 우리의 헌신의 결단을 하자는 거죠. 가끔 드리는 말씀처럼 은혜는 날름날름 잘 받아먹고 헌신의 요청에는 꼬리를 감춘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헌신에 부름받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 그걸 삶으로 실천해 가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겠죠. 죄송하지만 이유라기보다는 핑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핑계는 누구 거라고요? 예? 무덤 속의 사람들 거라고. 핑계 없는 무덤 없으니까. 핑계는 무덤 속 죽은 사람, 죽은 신앙의 사람, 그들의 것이에요. 주님은 핑계가 아닌 이유들을 들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야, 내가 이 모양으로 신앙했으니까, 네가 이 모양으로 살았으니까 나 너에게 은혜 안 줄 거야 라고 말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고 들 아무 자랑스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그 무수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잖아요. 조건 없이 부어 주셔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족함이 있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참아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끌어 안아주셔요. 여러분, 우리도 좀 조건 없이 부름에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런 말씀으로 내 신앙이 갱신되었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언젠가 어느 기관에서는 너도 나도 임원을 안 한다고 꽁무니를 빼고 싸우다가 총회가 무산되는 슬픔을 보인 적도 있습니다. 결국 그 다음에 다시 모여 잘 세워지기는 했지만 참 심란한 순간이 아니지 않을 수 없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지만 사공이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냥 배가 가라앉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헌신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부족해서. 네? 내가 부족해서 라는 얘기예요. 그게 겸손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교만이거든요. 주가 쓰시겠다, 그것만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쓰셨던 나귀는 어미 나귀가 아니에요. 예수님 발이 질질 끌릴 새끼 나귀예요. 나귀는 말보다 작잖아요. 그 작은 나귀의 새끼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발이 질질 끌렸음에 분명합니다. 어쩌면 이 어린 나귀는 지금까지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고 힘도 부족할 거예요. 우리가 자주 말하는 부족함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그 주인의 내어줌처럼 그 어린 나귀는 자기의 등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입성을 이루셨다 하는 거예요. 부족한 대로 주님이 쓰시는 거죠. 교회의 일은 무엇보다 누구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이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얼마나 많이 부족합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저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전에 제게 어떤 분이 보내주신 한 해를 결산하는 문자에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를 받거나 우리의 삶에 형통한 은혜를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의 한결같은 고백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저는 늘 이 고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종이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할 때도 저는 이 고백을 듣기를 소원하며 저는 기도합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누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대로 헌신한 사람이라면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제대로 기도한 사람이라면 그게 정상인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 없다 그걸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겁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유명한 성서신학자인 오토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교수가 어느 날 강의 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자네들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일으킨 줄로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학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 누가 이루었다고 알고 있어요? 마틴 루터가 시작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깜짝 놀라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을 할 때, 이 노 교수님께서 다시 천천히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종교개혁은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루터가 그 갈라디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이 그 안에서 폭발을 일으킨 것이다. 갈라디아서의 진리가 그 사람을 폭발시켜서 루터는 그 진리를 전파하지 않고는 다른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해 주더라는 거예요. 결국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루터의 마음을 흔드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505년 전에 이 종교개혁의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마틴 루터가 한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의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한 것이라고 아주 신중하고 대단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틴 루터는 그냥 도구였던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그냥 도구인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 주석을 2번 썼어요. 2번. 예? 처음에 쓴 것은 아주 얇아요. 근데 그거 하나 써놓고도 참을 수가 없어서 2번째 책을 썼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몇 장으로 된 책이에요? 신약 성경에 6장으로 된 편지예요. 근데 그 6장으로 된 편지에 감동을 받고 주석을 쓰는데 신구약 성경보다도 더 두꺼운 주석을 썼어요. 놀랍지 않아요? 6장 가지고 하나님께 감동받은 말씀을 적어 나가는데 두꺼운 책을 써냈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어 나가노라면 루터가 얼마나 갈라디아서에서 불같은 은혜를 받았는지, 엄청난 생명력을 경험했는지를 우리도 읽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이 주는 진리, 그 생명력이 그를 사로잡아서 마침내 종교개혁을 이룰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사로잡아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전 예배도 회복하고 헌신도, 성전 헌신도 회복하고 그렇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동역하며 함께 달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열매 맺는 가을 결실이나 이제 이 한 해의 마무리, 그리고 내년 50주년 희년의 영광을 위한 꾸준한 헌신과 순종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앞장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사 우리가 어떤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 신월제일교회 안에 있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 안에 신앙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우리가 속한 기관이나 사랑방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내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와 핑계를 늘어놓으며 꽁무니를 빼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주신 바 부르신 바 사명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늘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 고백이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